안녕하세요. 사랑의 빛교회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온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는 지난주와 똑같지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립니다. 가능한 한 주일 오후 1시 정각에 여러분 집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전주를 들으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과 신앙 고백도 자료를 따라 그대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찬송을 부르실 때도 반주에 맞추어서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중 기도 시간에는 오순도 목사님의 기도에 한마음으로 아멘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봉헌은 미리 준비하신 헌금을 봉투에 넣은 후에 꼭 날짜를 쓰시고 봉헌 후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배당에 함께 오게 될 때 함께 봉헌함에 넣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자료를 보시면서 마음을 집중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도한 이후에 후주는 반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이지만 역시 오늘처럼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5월 4일까지 우리 자택 체류령이 연기되었는데 혹 변경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주를 들으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녹음된 영상으로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친 그 시대의 무리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종려주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우리 종려주일을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아집과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강인한 믿음과 결단으로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제의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역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고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의 채찍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사기로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부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많은 의료진들과 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건강 주시옵소서. 그대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 일자리를 잇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은혜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심령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힘든 심령이 위로를 받으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5월 4일 한 달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랑의 빛도에 사랑하는 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워진 경제 가운데에서 드리는 적은 소득의 11조나 또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찬양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형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봉헌을 통해서 헌금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흩어져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예배당입니다. 시온산 남쪽 기슭에 세워진 이 예배당은 원래 가야바의 집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정으로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457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이 예배당은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현재의 모습은 그 후에 1934년 프랑스의 아숑시웅 수도회에 의하여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아름답죠? 왼쪽에는 예배당 입구고 오른쪽에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통곡교회 예배당 멀리 보이는 그 낮은 산들이 성전산과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꼭대기에는 수탉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십자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탉을 십자가 꼭대기에 올려놓은 예배당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시카고 쪽에 한번 예배당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까 읽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은 오늘 매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이후에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이야기는 그 후에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멀리서나마 쫓아간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제사장 뜰에 있는 여종이나 사람들의 말에 그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이후에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다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통곡이란 큰 소리를 내어 매우 슬프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통곡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면회도 금지되어 있고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시신들을 트럭 냉동 창고에 보관할 정도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인도 파키스탄을 지나서 여름이 지나면 중국으로 또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지난 3월달에는 이집트나 중동에선 폭풍으로 홍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외 지진이나 우박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지금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워싱턴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을 보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격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종말의 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적인 위기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제사장에 넘겨준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몇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다도 통곡을 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었더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받아주었을 것이고 그도 12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사도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베드로는 뉘우쳤지만 뉘우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여정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통곡을 할 수 있었다면, 통곡을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통곡을 한 그 다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22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파송된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신 이후에 대제사장 뜰 안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뜰 안까지 들어와서 불을 쬐는 모습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종의 미혹에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서도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래서 후회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저히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악한 일을 하고 죽기 직전에 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있든지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한 죄수에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하 나오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따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속되게 우리말로 베드로 네가 날 배신해? 수제자라고 세워놨더니 그깟 한갓 여종의 말에 나를 모른다고 해? 저주를 하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맹세까지 하냐? 참으로 한심하구나 하고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오로 물으시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라고 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아가페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아셨습니다. 후회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낙심해서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려 가겠다던 베드로는 나중에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앉은 백이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끝난 이후에 여러분 시간을 잠시 내셔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과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의 새롭게 변한 모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장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교회를 지도하던 중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건 라틴어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일부러 순교하는 사람은 없지만 순교는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신앙과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순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혹 고난 중에 있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품어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나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 그 길을 따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십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머물러야 하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염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여러가지 문제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헌신된 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일을 마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3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붙들어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건강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집에서 혼자 혹은 부부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권석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